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갖고 삶의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나요? 성경에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그런데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성경을 사람의 글로 잘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의 기록이지요. 그래서 마치 이 역사서를 신비한 하나님의 물론 뜻이 숨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읽어내기 위해선 이 말씀이 역사책, 역사의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을 막상 읽어놓고 전하는 설교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이 역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서 그곳의 스토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초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래서 메시지를 번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더더욱 조금은 더 쉬운 언어인 메시지로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데 잘 읽고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쓰는 그 글로 성경을 써서 그거를 읽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숨어있는 뜻이 있는 그런 거룩한 책,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내용을 알아야 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해서 메시지로 번역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짧게 사무엘하 20장의 앞부분만을 읽었지만 이것이 지난주 또 그 전주부터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는 그 다윗의 인생의 역사의 이야기에 뒤이어 따라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이 자신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압이라고 하는 자신의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겪은 아비가 오늘 또 다른 사건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을 해야 해요.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길이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기에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도 자신이 거두어들였던 그 전쟁의 승리가 마치 패배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가운데 요압의 협박을 통해서 다윗이 불이 나게 일어나서 군사들을 마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왕인 다윗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환이 또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의 두 지파 간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귀환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더 지분이 많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두 큰 지파 사이에 서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리 지파는 10지파의 몫이 있으니 우리가 더 큰 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10지파가 거기에서 약간 지는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분열의 틈을 타서 비그리의 아들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요.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일이 또다시 분란의 불씨가 되어서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일으키는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는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그림자를 자신의 후광으로 삼아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를 추종하게 돼요.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웠더니 세바의 반란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바의 반란 가운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귀환하게 된 다윗이 좋지 않은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이미 겪어보았기에 더욱더 시급한 문제로 이 반란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좋지 않은 일은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후궁들을 그들을 따로 머물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서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 거였어요. 당시의 문화를 살펴본다면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든 것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벌어지는 그 열병식을 보면 그 북한의 김정은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열병식을 내려다보면서 그 군사들이 충성을 맹세하며 지나가지요. 그리고 많은 무기들이 지나갑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그러한 행사를 치러요. 왜냐하면 그 땅의 모든 권력이 바로 그 지도자에게 달려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그 나라의 모든 수단과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붙잡을 수 있고 권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을 뒤쫓고 내쫓고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했던 것이죠. 자신의 힘과 권력이 아버지 다윗의 힘과 권력을 능가하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또 그것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궁들을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다윗의 권력을 능가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던 압살롬을 다윗의 군대들이 죽인 그 이후에 다시 다윗이 젊은 압살롬마저 이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귀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내 앞에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 것인지를 읽어내는 그 기술과 함께 그 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타이밍,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바로 정치이죠. 그래서 내게 찾아온 그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치예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순간을 자신의 권력을 홍보하고 자신의 권력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가 바로 다윗의 이 귀환의 기회예요. 지금도 압살롬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다윗 자신의 힘과 권력이 압살롬보다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누구도 다윗의 권력의 근처에는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다윗이 지금 그리해야 하는 이유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세바의 반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무려 10개의 지파가 지금 세바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미 진압된 압살롬의 반란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야 하고, 이것은 동시에 세바의 반란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윗의 권력이 그렇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노쇠한 왕의 모습으로, 또 애매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된다면 압살롬과 세바는 물론 제2 또 제3의 압살롬과 세바가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자신의 힘이 여전하고 자신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그리고 반란을 꿈꾸려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이에요. 압살롬이 짓밟은 자신의 권력의 자리에서 다윗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보다 더 화려하게, 압살롬보다 더 위용 있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되찾은 권력과 힘을 통해
압살롬이 저지른 일을 능가하는 일을 행사해야 해요. 그래야 그 누구도 다시는 다윗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 속는 것은 속인 사람의 잘못이지만 두 번 속는 것은 속은 사람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이미 반란을 경험했으니 이제 다윗은 지금 반란을 일으킨 세바와 그리고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를 잠재적인 반란군들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귀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길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이제는 늙은 노쇠한 몸이 된 왕, 그러나 반란을 진압했고 이제 지금 반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압살롬이 행했던 그 모든 백성 앞에서 행했던 그 일을 능가하는 일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보란듯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귀환한 왕의 화려한 복귀를 장식해주는 그 장신구로 후궁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후궁들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다윗은 다른 나라의 모든 왕들처럼 그렇게 이 여인들을 이용했었습니다. 새로운 일이 결코 아니죠. 없었던 일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오던 일을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사실 이전에도 다윗에게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오지요. 그럴 때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법궤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후궁은 법궤가 아니에요. 당시 문화에서 후궁은 왕의 소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몇 세기 전만 해도, 아니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노예처럼 소유물처럼 취급했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들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요구했던 이스라엘에게 말했듯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은 왕의 소유가 됩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그랬던 문화 속에서 지금 이 성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여인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이용하지 않듯이 이 여인들을 이용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들, 모든 경우들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도구처럼 수단처럼 사용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물리치고 왕으로서 잃어버린 왕의 자리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왕의 귀환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다윗이 왕위에 복귀하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 그 신전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진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었든 백성이 되었든 주인이든 종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야 하는 그 자리, 모든 인간의 자기 자리, 바로 하나님 앞 그 자리로 다윗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었던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행렬은 왕의 귀환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귀환이에요. 주님이 잠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역할과 기능으로 주신 왕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다윗이 다시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빼앗긴 왕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성도의 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자리,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목사가 되었든 사모가 되었든 찬양 인도자가 되었든 그 어느 누가 되었든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자리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앞자리, 바로 그 성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화려한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애시당초 왕의 자리는 돌아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지나가는 자리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할들은 그저 지나가야 하는 자리일 뿐이에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그 자리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우리가 결코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그냥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마치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마치 영원히 그 자리, 왕의 자리에서 있을 것처럼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권력의 장신구처럼 밧세바를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쓸모없게 된 물건을 버리듯 우리아를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들 이후에 그 수많은 여정들 속에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죽음과 압살롬의 반란과 그의 죽음을 보며 도망자의 여정에서 겪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다윗은 다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되찾아야 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자신이 전심전력하여 회복해야 할 자리가 왕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다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벌였던 그 수많은 일들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후궁들을 멀리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이어져요. 사무엘 하는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장에 가면, 그리고 2장에 가면 다윗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젠 너무 늙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가눌 수 없고 너무 몸이 연약하다 보니 수넴 여인 아비삭을 신하들이 그 다윗의 침실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삭을 취하지 않았다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 도망자의 생활들 속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결국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온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화살을 통해 자신의 지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내려 왔는지 그는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 사건, 요압의 사건과 시므이와 무비보셋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인생 위에 터진 조명탄처럼 환히 그의 인생을 비춰주면서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 그 자리로부터 떠내려 왔는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을 버리고 얼마나 먼 곳까지 그가 내달리고 있는지를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리를 찾아간 다윗의 모습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요? 직장을 거두어 가시면? 돈을 거두어 가시면?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를 거두어 가시면 아마도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에게서 건강을 빼앗아 가실 때예요. 여러분, 건강을 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요. 돈도, 그럴듯한 학벌도, 재력도, 수많은 관계도 여러분 그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나듯 죽음 이전에 우리가 건강의 어려움을 느끼면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저는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위중하셔서 그분을 모시고 지난 수요일 새벽에 응급실에 갔었어요. 제가 그분을 가족을 응급실에 모셔다 드리고 오전 새벽부터 그날 아침까지 모든 일들을 함께 하면서 죽은 만큼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가끔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날 때, 또 사역을 마치고 또 시간이 날 때면 4호선 전철을 타고 서울대 병원이 있는 해화역에 내립니다. 해화역에 내리면 길 건너면 대학로가 있죠. 근데 저는 그 맞은편인 서울대 병원, 어린이 병원을 갔었어요. 거기에 가면 아이의 핏줄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링거를 꽂기 위해 아이의 머리 쪽에 있는 혈관에다가 링거를 꽂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병원 옆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올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꼭 기도하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인생 속에서 아이의 아픔을, 아이의 병을 함께 겪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생명을 의탁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어두운 십자가만 빛나는 그 어두운 예배당 앞에 홀로 나와 그렇게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 어린 목동의 삶으로부터 지금 늙은 왕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정말 자신의 온 존재와 인생을 두고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마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영웅이 아니에요. 다윗은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탕자이고 우리와 같은 성도일 뿐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잠시 왕의 역할을 맡은 것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저의 인생 속에서 잠깐 목회자로 살아갈 뿐이에요. 이 역할이 끝나면 다 나라에 내려와 한 명의 성도로 살다가 한 명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넉넉한 것으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럴듯한 것으로, 아니면 그것을 지키려고 정작 내가 하나님 앞 그 자리로부터 얼마나 많이 떠내려왔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크게 빛나는 순간은 실은 죽음의 순간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가장 잘 보이는 법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수많은 사건,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끊이지 않는 그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넘어서, 그리고 자신이 자초한 죽음들을 보고서 비로소 다시 생명의 빛,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게 되죠. 이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거라. 그렇게 여인을 떠나보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지금 다윗은 이 빛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살린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다시 찾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목동이 되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냈던 그 밤, 육신의 아비조차도 아들로 여기지 않고 종처럼 대했던 그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어린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을 이제 늙은 다윗이 되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거닐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거나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는 산악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짐을 싸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극도로 그들은 짐을 최대한 줄이고 또 줄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예요. 더 멀리 가기 위해서고 더 오래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가요? 그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여정이에요. 이 인생길을 걸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종착지가 될 수 없어요. 왕의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자리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자리도,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떠한 권리도 잠시 잠깐 누릴 수는 있지만,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곳은 지나가는 자리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 있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목적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에 쓸데없는 모든 장신구들은 떼어내야 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도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입니다. 화려하게 복귀해야 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되돌아가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지나가야 할 자리인 거예요. 우리 삶의 그 어떤 자리도, 그 어떤 경험도, 그 어떤 상처까지도 모두 되돌아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 지나가야 할 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장신구로 높은 자리, 화려한 경력, 많은 재물과 같은 것들을 갖추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 떼어내어야 할 장신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 땅의 삶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산으로 오는 산악가들이 자신의 짐을 점점점 줄여가면서 마침내 그가 목표하는 산 정상에 올라가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먹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가 점점점 가벼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가벼운 영혼이 되어서 내 몸에 필요 없는 장신구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도 장신구처럼 떼어내지 못하고 가지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세례를 치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수치를 굴려버립니다. 그래서 길갈이 수치를 굴려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지명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수치 역시 다 떼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떠한 상처들,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수모와 고난들, 지워지지 않은 어떤 심적인 어려움들도 이젠 다 떼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 장신구를 왜 몸에 갖고 다니나요? 왜 우리의 영혼에 갖고 다니나요? 이제는 떼어놓고 이제는 그 수치를 굴려버려야 하는 거예요. 더 가벼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장비를 갖추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벼운 몸으로 복음만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몸은 더욱더 가벼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가벼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화장을 많이 하고, 무엇인가 더 그럴듯한 것을 갖추고, 무엇인가 더 많이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가, 50대, 60대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부드럽고
더 편하고 더 가벼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그 자리를 찾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첫 자리예요.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장신구처럼 가지고 다니고 그것을 자랑하며 지나가야 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신구들을 다 떼어놓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처럼 장신구처럼 가지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처들을 떼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신구도 아닌데 그것을 혹시 갖고 다니시나요? 교회는 그러한 장신구가 자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못 배웠든 가난하든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돈이 많고 학력이 높고 무엇인가 많이 세상이 주목하는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내세울 만한 것이 안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놓고 떼어낼 수 없는, 나의 인생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과거에 붙잡히고 현재의 상황에 붙들리고 미래의 불안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그 모든 것을 떼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바뀌어지고 있어요. 목동에서 영웅으로, 영웅에서 도망자로, 그래서 다시 왕으로, 그러다가 반란에 쫓겨 다시 도망자가 되고 다시 왕으로 올라옵니다. 이 길을 지금 세 번째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길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그 마음을 안고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앞자리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떤 장신구를 지금 떼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내기를 간절히 빕니다. 의외로 자기 비하와 낮은 자존감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마음을 장신구처럼 붙이고 다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혹 난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가졌다고 여기는 그것,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자랑도, 그 어떤 수치도 더 이상 우리가 품고 있을 것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길갈에서 수치를 굴려버린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의 길갈에서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자랑들을 굴려버리고 왕의 자리에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 앞 그 자리로 귀환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 당황하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처럼, 이미 하나님 앞을 수없이 수백 번 수십 년 살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그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